혹시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거나 하시면 제가 저한테 톡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건데요. 오늘 찬양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조합의 찬양팀이 꾸려져서 이 찬양을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에너지와 큰 영적인 에너지와 많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다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주 동안에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했고 한 주 동안에 들으면서 이게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표되자마자 듣기 시작하면서 전사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찬양을 들으며 찬양을 함께 부르며 느끼고 깨달았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야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야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만 찬양하며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어느곳 영원히 주만 찬양하며 괴롭고 슬프네 나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우리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 자리에서 예배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 좋겠지만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그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축복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동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동이 불편하거나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 사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것은 어떤 사람의 살아온 혹은 살아간 인생 자체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걷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교회에 가는 길, 친구들과 놀러 가는 길, 집에 돌아가는 길. 또한 이런 물리적인 길뿐만 아니라 다른 길들도 걷습니다. 어떤 대학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일들도 하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길에서는 교회가 바로 그 끝이며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한 노력의 길에서는 그 원하는 대학이 바로 끝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결국 마주하게 되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생명과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만을 향해 갑니다. 이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둘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현된 상태,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에 대한 한 가지 약속을 더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아브라함을 통해 온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나아간 우리의 길을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길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길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길로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느끼시나요? 얼마만큼 느끼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를 부르셨다는 이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는 창세기 12장은 이전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에 이어지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늘 2장에서는 펼쳐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죄가 발생하고 그리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졌다면 오늘 12장에서는 어떤 한 인물에게 하나님께서는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며 그 인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PPT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집중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요,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상공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거나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별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이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맡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은, 이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 집에 대통령이 우리 집으로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찾아온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시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2021년 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우리 집에 다녀간이라고 해가지고 사인까지 이렇게 받아서 아마 걸어 놓을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난리법석을, 위대한 사람이, 큰 사람이 왔다라고 난리법석을 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사건인데 때로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고 지나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저는 진짜 한때 하나님과 만났던 이 날짜와 시간을 주민번호 외우듯이 외우면서 살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이 특별한 날, 이 특별한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020312-720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때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지 라고, 이 시간을 잊어서는 안 돼, 나는
이날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기억하려고 이렇게 주민번호처럼 외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그 믿음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 이것은 신념이고 확신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만난 대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내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어요. 그 믿음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아주 큰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1절 후반절을 보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의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최소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된다면 목적지가 없는 이 명령은 떠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했을 거예요. 요즘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요즘처럼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먹을 것이 넉넉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당시에는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지만 하는 목숨을 걸고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어려운 선택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도 목숨을 걸고 떠날까 말까 하는 여정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목적지도 정해주시지 않은 채 그저 가라고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12장 속에서 떠나라, 가라 등의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지만 이것을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무조건 go, 가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좀 우선 떠나고 보자라고 하신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조건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 마음이 있는지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를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약속을 주셨어요.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첫째,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란 약속을 해주세요.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현된 상태를 말하며 완성된 상태를 의미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참으로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이 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한 가지 더 하세요.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온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바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도가 더더욱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대면의 공간에서나 비대면의 공간에서 SNS상이든 온라인상에서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뜻을 의미해요. 마치 복을 받아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돈이 많이 생기는 것, 건강하고 외모도 탁월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어디로 가든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고 유명해지는 것을 복이 된다고도 의미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또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봐도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세상에는 이렇게 복은 받는 것, 소유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더 소유하고 더 많이 받는 것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은 결코 이런 물질적인 요소로만, 눈에 보이는 요소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시적인 것, 또 물질적인 풍요가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과 그가 떠난 그 길 위에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가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세상에 잘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통로의 사명은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논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넓은 논이 있어도 그곳 통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벼가 자랄 수 없습니다. 이 땅은요, 가뭄으로 갈라진 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계속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은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끝내 버려지는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로가 물을 흘려버리지 않으면 물이 그 안에서 썩게 되죠. 처음에는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였는데 물을 흘려버리지 않게 되면 고여서 썩게 되고 결국 누구도 살릴 수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썩은 물이 통로를 부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죽은 바다, 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 바다가 사해가 된 이유가 무엇이죠? 네, 흘려보내지 않고 결국 고여있기 때문에 썩고 결국은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썩은 물, 네, 고여있는 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로의 역할, 흘러가는 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복의 통로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전하고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친구, 가족,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수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예수님 역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받는 것과 주는 것, 그 사이에서 복된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유 중심의 복의 관념을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에 대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에게 주고 가난을 실천하는 자가 많이 가진 자보다 복이 되고 많이 가지려고 탐욕을 부린 자보다 훨씬 복된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오히려 부자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막힌 반전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반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시절에는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시절에는 온갖 것을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였던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주신 은혜, 선생님들이 주신 은혜를 가르쳐 주신 은혜들을 모두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것들을 주신 그분들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그냥 스스로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받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이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받기만 하던 사람이 그냥 받는 사람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올 한해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여서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우리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로 주는 것이 복되다고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성경에는요,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처럼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은데, 믿는다, 믿음, 기도,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경 속의 중요한 단어들은 뭘까? 믿음, 기도, 사랑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믿는다, 믿는 사람, 믿음이란 단어는 275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라는 단어는요, 371회가 써져 있어요. 그런데 주는 것이라는 단어는 무려 2162회나 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인데요. 알 수 있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중심 메시지를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통계에 따르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삶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무려 2162회라 쓰여 있는 것처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받고 또 받아도 모은 것을 모아도 모자란다고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라고 한다면 나의 복을 흘려보내라고 한다면 나는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가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태어날 아기의 방을 천천히 꾸미며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엄마 아빠는 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준비하기를 시작하게 돼요. 아기 방을 꾸미고 도배하고 아기 침대도 들여놓고 아기에게 필요한 그 모든 용품들을 사놓기를 시작합니다. 아기가 목욕할 욕조, 변기, 아기 옷, 아기 신발, 장난감, 아기 살림살이들을 장만하죠. 그리고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탄생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 바다와 강, 새와 짐승, 식물과 곤충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아기를 준비하는 엄마가, 아빠가 아기를 위한 그 모든 환경을 꾸미고 준비하듯이 낳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온갖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저에게,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누리는 자연 만물도 지금 이 순간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야만 하는 인생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이 받은 복들을,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누리며 우리끼리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믿음, 이기적인 사랑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통로의 역할을 주는 사람의 역할을 온전히 하며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경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 우리가 길을 떠나면서 길 위에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한 주로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 땅에 흘려보내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내 주변에 특정한 이들만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 위에서 내가 걷는 이 길 위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하는 인생, 주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많은 이들을 축복합시다. 많은 이들을 사랑합시다. 이번 한 주 꼭 이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로 꼭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꼭 많은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희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이 한 주 동안 새기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결단하는 우리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복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아내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만나는 그 많은 이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이 이 찬양도 참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어머니가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처럼 우리도 역시 일상을 살아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제목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어렵다면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는 것 역시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 하나님, 늘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평범한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여서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나의 삶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선생님의 삶을 통하여, 저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11조 계속 9시 30분 지켜서 시간의 11조 드려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은 9시 10분까지 경건의 시간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도 공지해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전달해 주실 건데 저희 이제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사순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순절 기도 달력을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파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이 사순절 자기가 한 가지는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금식을 하시던지 아니면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말씀 달력을 꼭 본다든지 아니면 말씀 달력은 꼭 시간을 정해서 보면 좋겠고요. 그것이 어렵다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그것은 꼭 정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달력을 말씀 기도 달력을 다 하신다면 소정의 문상을 드릴 수 있도록 부장님과 의논하여서 선생님들과 의논하여서 시상을 꼭 할 터이니 꼭 말씀 달력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말씀 달력이 만약에 어렵다면 이제 성경을 읽어도 좋고 기도의 시간을 자기가 정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흔적을 내셔서 40일 동안은 조금 흔적을 남기셔가지고 기도하시는 흔적이라든지 말씀을 읽은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말씀 달력을 하셨다든지 하셔서 이 40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에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우리 나가도록 할까요? 우리 마이크 잠깐 켜고 얼굴은 안 나와도 돼. 자,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마이크 잠깐 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마이크 끼라고. 새해 복 많이 받고 모두 건강합시다. 우리 건강을 이겨내어서 올해 부활절에는 우리 꼭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인지 작년과 똑같이 또 이거 부활주일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 우리 계속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주간 열심히 하나님의 복 받은 자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뿅. 자,